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누가복음은 흔히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은 것. 마치 이 서신의 그 성격을 잘 말한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하고는 다른 사복음과 조금 성격이 다르게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시작할 때 데오빌러 각하여 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보면은 데오빌러 각하여 내가 전에 언급한 대로 라고 하면서 매우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에서도 다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조금 차이를 나타내면서 어느 사람의 그 특징을 잘 발전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 차이점이 무슨 특이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점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간복음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두드러진 점들을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하나의 도움이 될 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별 의미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의 이야기가 2장 3장에 있는데 7교회의 써놓고 하나님이 구정하신 교회 그리고 칭찬하신 교회, 약속하신 내용, 구정하신 내용,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대조하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게 될 때는 그때 요청이 되는 것이지 데이터 자체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부활의 첫날에 관한 이 이야기의 이 기사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오늘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를 이제 아는 힌트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보면 정확하게 어떤 여인이냐라는 것은 10절에 이제 나오지만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이제 자신이 파낸 그 돌 무덤에 안치시키는 것을 이 여인들이 바라보았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55절 23장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무덤과 그 시체가 어디 두었는지를 보았다라고 해요. 가만히 봅니다. 마태복음의 26장을 보면은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시신을 넣는 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그 장소를 향하여 뜻을 정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56절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가 이 여성들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할까? 한결같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에 이르는 그 배를 타고 곤히 주무실 때도 이 여인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뭐 화려하게 뭐 첫째 제자 뭐 어떤 것을 보니까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거들이? 뭐 도마는 뭐 인디아 가가지고 뭐 말코들 같은 게 그게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거기에 궁금증을 하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은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숙식을 했던 놈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간 놈들이죠. 한 놈도 예수님 따라간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런데 그 12제자는 뭘 어떻게 한다고? 뭐 어떻게 죽은 거 그래 중요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여성들은 어떻게 이 주님을 에 대하여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지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두커니 쳐다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여성들이에요. 자신의 아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있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 우리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결론적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못 볼 겁니다. 제가 단언하죠. 우리는 지옥 갑니다. 지옥 안 가려고 저는 발버둥을 칠 뿐이고 뭐 12제자 뭐 신학 교수고 신학자고 설교하는 어떻게 본다 하면은 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잘 봉사한 자들이니까. 정말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왔죠. 주님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무명으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확신합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세상을 이렇게 죽으신 것에 대하여 매우 마음에 실망, 시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어린 여러분들은 저 나이 정도 되면 모르지만 아직 어린 지금 40대 이하들은 아직 시리라는 걸 잘 모를 겁니다. 까부는 나이이기 때문에. 시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좌절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탈출해야 되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해보십시오. 허송세월을 다 보냈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공을 대학에서 했다고 합시다. 실컷 전공은 이게 해놓고 직장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나, 부부 관계에 사랑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나,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있네. 그렇다고 한번 나가보지. 나보다 난 사람이, 날고 기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이거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다른 걸 했겠다. 이러한 그 경우. 과거에 그 IMF가, 저는 IMF 때 한국에 없었는데,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행을 하지만, 과거에 이제 무선 전화기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실컷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허수라. 최근에도 보면은 1억, 2억을 젊은이들이 투자를 해서 전세로 있었는데 이게 사기다. 그게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런 도둑놈들이 많을 거예요. 사기를 친.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망연자실할 정도로 다 날라갔다.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를 거라고. 20대들은 아마 30대까지 가봐야 되겠지. 왜? 부모가 주는 돈 가지고 어쩌면 사니까. 그리고 시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이해가 안 되죠. 시리를 하면은 이제 술 처마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안 되면 그냥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수다 떠는 해결하는 방법. 이게 연속곡을 통하여 얼마나 연속곡을 많이 보내서 이제 그런 흉내를 내는 거죠. 정말 좌절, 좌초, 이 인생의 이 허무함,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인생. 이랬을 때에 이 여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덤 쳐다본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한 이 여인들.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래 예수 열심히 쫓아다니더만 그래 인생 부였나? 이거 처자식 버리고 그래 남편 버리고 잘 쫓아다녔어? 그래 네 인생 뭐가 됐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답답하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개를 캐고 오는 절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망. 그래서 사람은 자살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 애들이 자살하고 최근에도 무슨 사건 터지면 뭐 자살하고 그 시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포기할 정도로 오는 거죠. 누구든지 이것은 직면해요. 최근에도 뭐 수십억 날린 연예인들 돈 좀 벌려고 했다가 수십억 그냥 다 날라갔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시리에 빠졌을 때 뭐 그런 큰 일은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러한 작든 크든 간에 우리는 이런 실망이 아니라 실망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바랬는데 안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그거예요. 실일은 살려고 하는 이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노미라고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근데 내가 이거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인생 망쳐먹었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피해를 줬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날이 깜깜한 것이 아니라 앞날이 안 보여요. 그냥 낭떠러지 딱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앉아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아마 밤새 그들이 뜬 눈으로 지나지 않았을까? 네. 왜?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향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향료라고까지도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걸 값비싼 것들인데 마치 나더 한 건처럼 아주 값비싼 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들이 정말 비싼 것을 구해놓고 캄캄한 밤에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캄캄한 밤에 이들이 출발을 해요. 마치 저희들이 새벽 1시에 어중부까지 걸어갔다가 오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침 해가 떴을 때 그 해를 맞이보는 몸은 다 조각 날 정도로 제각기 막 그냥 뼈가 제각기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가 떴을 때 오는 그 기쁨,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어요. 이 여인들은 왜 그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죠. 아마 제가 지금 추상컨대 아마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그분의 시신이라도 덜 썩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그들은 밤새도록 좌우를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향하여 계속해서 쳐다보았고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로 가서 무덤에 뭐 표지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GPS가 있었겠나? 길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가야 한다 하고 몇 명의 여성,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한 여인이라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고 되어 있고, 뭐 다양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인들이 뜻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제 괄호를 열고 이제 각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여러 명의 여성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의 그 발을 그 눈물로 씻은 여인이에요. 굉장히 사모한 것 같아요, 주님을. 그래서 여러 기록대에 의하면 여기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좀 좋지 못한 동네예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아서지고 그렇지, 천호동이나 과거에, 그리고 기름동이나 뭐 신림동이나 뭐 이런 동네들은 별로 좀 좋은 동네 아니거든요. 네. 그런 동네와 같이 그것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출신의 이 마리아가 뜻을 모아서 주님을 썩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밤새 그들은 걸었다.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해서 지키는 이유는 오늘 주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너 밤새도록 뭐 했나? 뭘 준비했나?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한테는 무서워가지고 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예수는 죽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만나가 죽이려고 그러고, 야, 우리 밤새 도망갈까 말까? 지금 그렇게 서로 앉아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야, 예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해먹을 냈는데 이게 뭐 예수는 죽어버리고 사람들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자. 야, 그래서 다 갈릴리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 실망과 시리가 엄청났기 때문에 물 위에 걸어갔던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뭐 귀신 쫓아낸 거 아무 소용없고,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나아진 거 봤는데도 아무 소용없고,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을 저것들이 봤으면서도 아무 소용없고, 은사주의 좋아하시네. 이것들이 병낫게 하는 것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은사주의 하는 애들에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들이 많지 있지만, 은사가 방언이나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믿음의 선물이라고, 도둑놈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은사를 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도 내쫓았는데. 귀신 내쫓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 너희들 모른다. 그런데 은사주의들이 지금 판치고 있어요. 도둑놈들. 모든 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은사주의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흩은 것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밤새 그들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값비싼 향료와 향품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만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겁니다. 그들이 가면서 이제 걱정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 무덤을 볼 때에 큰 돌을 앞에 가로막았는데 이 돌을 우리가 여자들이 옮길 수 있을까? 그들이 염려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야, 이걸 참 옮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니 큰 지진이 그 밤 사이에 큰 지진이 있어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군인들에 대해서도 두려워 있는데 돌 옮겨야 될 것도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다 해결이 돼버렸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3절에 가보니까 그 돌무덤 안으로 보니 시체가 없었다. 우리가 준비해 온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12절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세마포가 이렇게 개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잘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뭐 이불을 마음대로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갔다가 나중에 들어갈 때 그대로 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밭에 포개져 있었다. 폴딩 되어 있었더라. 베드로는 직감했지요. 아, 누가 훔쳐갔나?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도.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죽은 것을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넣는 것까지 분명히 봤는데 없어졌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주님, 어떻게 되었을까? 왜 훔쳐가지 사람들이? 하며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가서 보니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근심했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원어에는 근심이라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치 우리의 머리카락에 빗죽 써는 것처럼 이 온몸에 닭살이 도는 거예요. 이 큰일 났구나 이거. 갑자기 그냥 막 공포가 몰아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 로마 병정들도 이제 이 무덤에 큰 돌을 이렇게 해놓고 지켰다고 했어요. 왜 지켰느냐? 그들도 근심했어요. 그들도 오늘과 동일한 단어를 써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죽이고 돌문을 옮겨서 예수의 시신을 빼내게 가서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죽을 몸이지 않겠나?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공포와 제자들이 누구가 우리를 죽이려는지 하고 문을 잠궈놓고 공포에 있는 제자들과 이제 실제로 밤새도록 걸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왔는데 없었을 때 오는 이 공포, 이 공포의 이 종류와 결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이건 사람은 아니죠. 천사죠. 그래서
빛처럼 이것서 번개 본래는 여기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이 우리의 말에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시각적으로 말하면 번개처럼 팍 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러한 그 빛이 마치 그 보석을 입으면 빛에 따라서 반사가 막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찬란한 그 광채의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갑자기 옆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의 모습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구름이 끼어서 보이지 않더라.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상당합니다. 주님 갑자기 눈으로 안 보이는데 갑자기 주님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날은 종말입니다.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하고 우리 가운데서 만약에 죽을 때 내가 죽는구나 하고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을 제가 인지하는 가운데 죽기를 원합니다. 아직 죽음에 대해서 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인지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는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현상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순식간이에요. 이거는 영과 육과의 영혼과 시간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서 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라보니 예수님?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오늘 이 장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이 그래 나다 했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이는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죄야 죄인의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문자적인 뜻을 가질 수 있겠으나 너는 이 영의 이 몸을 그래 영광의 이 몸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과 육 그리고 영혼과 시간과의 이 관계가 우리는 이렇게 길고 멀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갑자기 변해버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영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타나질 이 현상의 이야기를 하나의 복선을 까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두 천사인지 또 한 천사인지 또는 몇 명이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5절에 공포 속에 있어요. 이제 공포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가끔씩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걸어갈 때 보면은 쓸데없이 5분 후에 1135번 오겠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전부 다 기머거리가 간이 덜컹할 정도로 그죠. 그거 말 안 해도 보면 아는데 굳이 이렇게 스피커를 해가지고 그냥 한 100m 떨어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게 말해가지고 가다가 덜컹해. 이게 무슨 기머거리들만 사나 하는 생각. 지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로댕처럼 걸어가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조금 있으면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요.
나도 눈이 있다, 안다. 스마트폰 보고 좀 있으면 올 줄 알고 있다, 다 있는데 굳이 또 목소리를 내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또 할 때가 있지만, 그는 간이 덜컹할 정도로 이 여자들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땅에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였던 것 같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그 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찾느냐.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 같아요. 베르나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시신이 있고 성묘, 보통 성묘라 그러죠. 성묘를 본인도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막 동원해 가지고 2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근 3,000km나 되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는 막 수많은 수십만 명일 수도 있겠고 수만 명이지만 사람들을 데리고 희망을 가지자 하면서 막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기가 예수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표시하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혀있던 그 무덤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말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래요. 사기꾼들. 더 황당한 거는, 저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받은 곳도 있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 사람들 가면 막 하얀 소복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빠지고 그래요. 하얀 소복 입는 건 제 세례파 애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움, 그게 굉장히 그 물이 어둡거든요. 여기 중랑천보다 훨씬 더 더럽거든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세례받고 막 나오고 막 그런. 세례요한이 표시해놨는가요? 여기다. 또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대요. 모세가 여기다, Here you are, 여기다, 여기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표시하게 죽었을까요?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지금 성묘 교회를 지금 해놓고, 여기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서 그 콘스탄티누스 1세 어머니 헬레나가 막하고 갔대요.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막하고 가요? 다 사기꾼들이 그냥 마크를 저거들이 임의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되니까,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느냐라는 꾸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베르나르가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의 후회라고 하는 글을 쓸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8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람들은 가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것도 순례라고 그래요. 성지 순례. 그래서 제가 동계 목사나 교회들 가서 사람들이 우리 성지 순례, 교수님은 유럽 탐사는 가보시는데 성지 순례는 해보세요. 저는 성지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닌
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아, 참 성지 순례. 로마 가톨릭들이 쓰는 순례라는 단어를 어지간히 좋아하는 애들. 그래서 뭘 얻고 와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봤는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작년에 이탈리아를 가보지만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 죽은 것 가운데서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을 추모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리에 빠져서 밤새도록 걸어서 여기 온 것은 가상하다마는, 그거는 인정할 만하다마는 왜 죽은 자를 찾으려고 왔느냐?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억 못하느냐? 6절에 8절에도 기억 못하느냐? 주님이 평소에 뭐라고 하셨느냐? 살아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다가 듣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밤새도록, 정성은 가히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거다. 맞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라. 평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시리에 빠졌을 때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자 라고 하는 것을 따라 한다면 맹종이라 그러죠. 맹종. 자발적, 오늘 우리가 오전에서 배웠지만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맹종. 이렇게 절기를 흉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맹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뭐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이 날을 위해서 저는 다른 것을 다 소모하고라도 나는 정말 이 날을 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자발적 순종이 이 여인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들의 행동이 율법적이고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율법주의다. 그래서 나는 그런 데서 안 빠질 거예요. 나는 자발적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너는 바리새파다. 너는 바리새파다. 자유를 방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기도해가지고 여기에 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기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했던 말을 다 까먹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조건은 기억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 날은 네 날이 아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기억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 어떤 애들은 그냥 카카오톡에 달랑 죄송합니다, 교회 떠납니다 하고 떠나가는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도 없이 또 떠나는 놈도 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민에 빠져가지고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저녁에 이제 만나서 목사님, 제가 참 지금 고민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추리면 그래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러죠. 당신이 왜 이 교회에 찾으러 왔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는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등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에 다니십시오. 이거 오지 마십시오. 정말 세게 말씀을 충만히 받으려고 하면 그때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정을 하고 오십시오. 그때는 이사할 각오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왜 이 위치에 이르는지에 대한 감도 없고 그냥이에요. 기억해라. 뭐라고 기도를 해서 너가 그 위치에 너가 있는지, 뭐라고 해서 들어주었는지,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셨는지 알고는 있느냐? 네가 기억은 했느냐?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기억해라. 결혼할 때 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내가 주례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막 찍고 막 그래요. 이것들이 그냥 아주 버릇이 아주 없는 놈들. 왜 그거 동영상 찍어나가 말 건데 너희들 왜 찍어요 동영상을? 그때 그랬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동영상들을 찍는지 모르겠어 제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지. 얼굴 다 우리가 흔히 다 주름살하고 다 생기는 그거 볼 거 뭐 있어. 그래가 포토샵 해가지고 말이야. 사진 대문짝만하게 하나 갖다 놓고 좀 있으면 다 살 다 구겨지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몇 년이나 붙여 놓을란 거 그거. 수백만 원 돈 주고 않고 쓸데없는 거. 한 장면만 해놓으면 돼요. 끝까지 너 아내를 사랑할 것이냐, 존경할 것이냐. 예.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듯이 존경하겠느냐. 기억해라.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그 맹세도 지키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어요? 항상 조건적이잖아. 네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런다.
만약에 예수쟁이들 가운데서 그따위 식으로 좀 제발 좀 찍지 말고 한 장면만 찍어 그냥 맹세하는 순간 다른 거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겠다.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나는 60년 동안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멸시해도 괜찮다. 침을 뱉어도 된다. 나는 그것에 대한 값싼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는 지킬 거다. 이런 기억이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사진은 뒤에다 갖다 붙여놓는다. 그거 보고 뭘 즐기는 거야? 맹세하는 순간에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그래 우리가 이때 약속했던 거 나는 지킨다. 차라리 그 약속이 훨씬 더 나은 기억이겠지. 여러분들의 사진첩에 저는 모르지만 이거는 개인적 성향이지만 자녀 세례받을 때 사진을 여러분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너는 이래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단다. 이게 너의 모습이다. 어떤 모습을 기억시키려고 그럽니까? 사진이라도 있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암송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두었다. 이 여인들은 아마 그 마음에 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맹신적인 측면도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한 그 시리에 빠지다 보니까 죽었다.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8절에 기억을 하고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제 기억납니다. 주님 부활하신다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임명을 하세요.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공의 앞에 데리고 가면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이 모를 거다. 그때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을 너 입에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아직도 제가 50년이 지나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겠지만 제가 중3 때 중2 때인가 중3 때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그때 강하게 가졌을 때 그때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늘 중학교 때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때니까 중학교 3학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제가 그래 공부도 잘 못하고 학교에서 70명 가운데서 한 30등 정도밖에 못하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자격도 별로 없습니다. 또 제가 이 말하는 것도 이게 우울해가지고요 말더듬입니다. 주님, 제가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도 없는 놈, 또 성격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저 자신으로서 그저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늘 교회 갔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시리에 빠진 이런 여인들처럼
네. 친구들하고도 막 놀다가도 그래 내 갈 데 있으니 갈까? 너기 먼저 집에 가. 그러면서 제가 가방 울러매고 깍깍머리 깎은 놈이 그냥 교회 산등성이에 있었으니까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예배에 혼자 그냥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지금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그 정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표, 제가 시리에 빠졌을 때 개인이 내가 이것을 했구나 라고 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표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릴 때 그렇게 어른들이 하니까 흉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너 입에 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나 은성은 바뀐다. 나는 하나님께 정표를 받은 자다 하고 그때부터 모든 삶 자체가 제게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내 정말 열심히 한다 이제. 그래서 반에서 30등 이렇게 뭐 어떤 때는 40등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한 70명 가운데서 매번 그때는 이제 월말 시험을 쳤는데 월말 시험 칠 때마다 제가 10등씩 올라갔어요. 거의 다. 그래서 반에서 거의 탑이 있게 되어졌고 2학기 되면서 탑이 됐어요. 그 탑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이 3학년 전체에서 제가 탑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 여봐 임마. 자식이 이름에 컨닝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공부하는 선생님 저한테 테스트 하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놈의 자식 저게 그래서 저보고 상을 주시더라고. 졸업을 할 때에. 저서 이런 놈 처음 봤다고. 30, 40등 하는 놈이 전교에서 이 수위에 들어가는 놈이 된다는 그때 전교에서 한 300등 됐으니까 이런 놈은 처음 봤다고 해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기도는 합니까? 말씀은 사모합니까? 제 어린 나이를 비교해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되는 15살밖에 안 되는 제가 1년을 일찍 갔으니까 14살밖에 안 되는 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소로워. 시리에 빠진 아버지를 상실했을 때 오는 제 자신. 미래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이 자세, 어린 나이.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잘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리에 빠지는 순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기억하고 9절에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알렸습니다. 11절에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쉽게 말하면 저게 미쳤나 저거야. 저게 여자들이 말이야. 그 예수님 막 그렇게 따라다니고 좋아하더만은 이게 실성을 했나 이것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 말을 합니다. 미쳤으니까. 그때 12절에 베드로는
나이가 있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같이 뛰어간 것 같아요. 근데 먼저는 사도 요한이 먼저 갔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늦게 숨차게 와가지고 먼저 쑥 들어가 버렸다. 베드로는 알고 있죠.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뭐라고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는 벌써 사람이 달라요. 11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이 만남이 달라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장면도 그는 알고 있어요. 혈기가 차서 칼을 빼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아무도 대들지 않는데 바로 제사장의 그 종을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은 피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 잘려지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겁니다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이 시리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그는 어떻게 된 거지? 기억이 안 돼요. 여인들은 기억을 하고 와서 보고했고, 제자의 수제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원문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왜 시신이 없지? 누가 가지고 간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시신은 없고, 굉장히 이렇게 어리둥절, 마치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이게 당황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아마 여인들처럼 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거기에서 아마 슬피 울었겠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또 갑작스럽게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그에게 베드로야 라고 하셨는지는 모르지.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이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갑니다. 실망을 했죠.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이건 한참 있어난 이야기 속에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뭐 부활하기는 뭐 부활해. 그 쓸데없는 소리, 그 환각 속에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있을 때 15절에 주님이 동행했다. 갑작스럽게 동행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마치 나타나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 옆에, 그리고 같이 식사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졌죠. 이게 주님의 부활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작스럽게 내게 이렇게 리마인드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육감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걸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 착상들이 있어놨다 합시다.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때 특별히 사람은 걱정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이렇게 짜집기를 막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건가? 저래서 이런 건가? 이래서 이래 된 거 아니야? 하고 원인 분석을 우리 나름대로 아주 짜임새 있게 막 하다가 막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는 경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시리에 빠지게 되면 막 짜 맞추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거 그건 못된 것 때문에. 이거 저놈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사람은 시리에 빠지면 그렇게 짜깁기를 잘해요. 마치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시리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 이제 이것을 걸러내진 작업이 있어야 돼요. 앞서 제가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입에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차관이 딱 떠오를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당신이 만든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까? 이제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노름하는 놈들이, 카드놀이 하는 놈들이 이러면은 돈 딸 것 같다 하고 놓는 차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입에서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상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만화를 많이 봤는지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셋 중에 어느 겁니까? 여인들에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은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셔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느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그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 이야기인가를 한번 볼까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왜?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된 일을 모릅니까? 무슨 일이냐?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일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이 기대를 그들은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고 있다. 22절에 어떤 여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여자들입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놀랍게 여겼다. 베드로가 그랬는데 우리를 놀랍게 하는데요, 시체는 없고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25절에 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아. 7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시킵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인들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들은 11 제자에게 가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기억을 안 하니까.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차간에 만들어내는 가공적인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각을 준 겁니까? 차이가 뭡니까? 이 셋 중에 말씀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착상을 해냅니다. 야,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야, 이거. 이야, 멋있는 말이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네가 가공해 만들어낸 건지 둘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27절에 주님 말합니다. 모세 선지자 글 그리고 32절에 가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시킬 때 시리에 빠진 자를 주님이 건져내시려고 하실 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데 말씀을 뭐 알아야지 뭐 깨달음도 있겠지만 말씀을 마음에 둔 적도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건 일단 빼놓고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전제를 하고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를 보고 이제 그때는 시리에 빠지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당황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죽은 주님의 시신이라도 조금 제대로 보관하면 좋겠다. 이런 그냥 마음 하나밖에 없어. 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밤인지 새벽인지 해가 떴는지도 몰라.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냥 주님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 마치 죽은 주님이지만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뒷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시리에 빠져서 답은 없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라도 갖고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잔머리만 굴리는 거 아닙니까? 잔머리만 굴려가면서 요령을 피우려고 하겠지. (33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11제들과 함께 모인 자가 되었다.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34절에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봤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했다.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문을 잠궈 두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문득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듯 주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주님. 기억나지 않느냐고 하신 천사들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엠마오로 두 제자도 11제자에게 다시 돌아왔고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시리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생에서 시리에 빠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됨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하게 말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는 당해라. 쫄딱 망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일이 망가지든지 인생의 허무함을 처절하게 느끼든지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시간보다, 마음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제가 이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뒷잔댕이나 듣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 앞에 가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시리에 빠졌을 때 뭐 합니까? 전화 겁니까? 전화 걸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졌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염불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깡통 차지 말고, 보울링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차간되어진 것이 있으면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증명을 받으십시오. 그때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구나. 그 약함이 강함이구나. 이건 주님이 주시는 강함입니다. 내가 약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강해서 성격도 강하고 모가 나서 저거 부숴 던져야 되는데 저게 겉으로는 가식적으로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철강처럼 강해가지고 절대 놓치지를 않는 저거 생 고집을 피우면서 말 안 듣는 것들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살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답을 찾습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그분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어디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구나. 풀어서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가운데 기억이 나는구나. 그 기억이 깜깜한 절벽에 있어도 이 길로 가라. 이게다. 예,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시리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군면을 줍니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사탄에게 종로로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가 없이 수박 그달기식으로 이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데 성령이 나에게 이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들처럼 풀어주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 기억 못하느냐?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자를 찾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기억났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정표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자세를 고수하는 자는 시리를 당해도 하나님의 강한 힘이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